네, 오늘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과 14절. 6월 18일 목요일 말씀입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라는 제목, 마지막 부분 말씀 전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은 자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에게 미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네, 13절 말씀.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은 자이다. 자, 이것은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는데요. 신명기 21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어제 제가 23장 22절이라고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21장 22절, 23절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죽을 죄를 지어서 처형된 사람의 주검은 나무에 매달아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그 주검을 나무에 매달아 둔 채로 밤을 지내지 말고 그 날로 묻으십시오.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준 땅을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아멘. 자, 죽을 죄를 지어서 처형된 사람, 죽을 죄를 지어서 처형된 사람의 시체만 반드시 나무에 매달아 두어야 한다고 하나님은 규정을 해 주셨습니다. 죄 없이 죽은 사람은 그냥 장례식을 치르면 돼요. 그러나 죽을 죄를 지어서 처형된 사람의 죽음은 반드시 밤이 되기 전까지는 모든 백성들이 볼 수 있게끔 나무에 매달아 놓아야 했습니다. 나무에 묶어 놓아야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자, 바울은 이렇게 신명기 21장 20절, 23절을 인용하면서 유대주의자들의 그 논리를 반박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율법이 즉 우리의 행함으로 무엇을 할 수 없는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계신 건데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절대로 받을 수 없다는 거죠. 우리의 행위로는, 율법으로는. 그래서 지금 이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저주가 되어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 저주가 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빚, 우리의 죄, 우리의 형벌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흥미로운 점은요, 모세 율법에 따라서 사형을 선고받고 죽은 사람들은요, 대개는 돌로 쳐 죽임을 당하였어요. 그 당시에는요. 그 모든 범죄자들은 그 후에 기둥에 묶이거나 나무에 매달렸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버림받았음을, 즉 저주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눈에 띄게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형을 선고받은 자들의 죄는 대부분 우상숭배나 신성모독, 살인, 변태적인 간음 등등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는 자들이다 라는 것을, 즉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저주받은 자들,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끊어진 자들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형 후 나무에 매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저주받은 자들의 심판을 공개함으로써 나머지 사람들이 경각심을 갖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고,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의 영적인 순결, 도덕적 순결을 지키고 싶어 하셨던 것입니다. 자, 서둘러 말씀드리자면요. 이 말씀은 어떤 사람이 나무에 매달렸기 때문에 혹은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나무에 매달렸다는 것입니다. 예, 차이를 아시겠죠? 저주받지 않은 사람도 십자가에 죽을 수 있습니다. 예, 얼마든지 사형 제도에는 허점이 있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께 저주받지 않은 사람도 나무에 매달려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나무에 매달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무에 매달렸기 때문에 저주받은 자가 된 게 아니고요. 저주받으셨기 때문에 나무에 매달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 매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저주받은 자가 마땅히 죽어야 할 자가 죽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다 신성모독죄로 몰아붙였지 않습니까?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으신 것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 죄를 친히 몸으로 짊어지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그리스도에게 그 저주의 모든 심판을 쏟아 부으셨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렇게 저주받은 자로서 죽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13절 말씀 보시면 여기 위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신. 우리를 위하여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가 저주를 받아야 했었지만 예수님이 그것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나요? 하나님의 율법 우리가 완벽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한 가지 조항도 빠뜨림 없이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주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로 하여금 너희 자신의 저주를 지지 않게 하겠다. 내 아들을 너희가 저주를 받은 자리에 대신하도록 세우겠다. 내 아들이 너희의 저주를 짊어질 것이다. 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이미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에 의해서 대가가 치루어졌고 저주가 사라졌고 형벌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않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에게 미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주가 사라졌는데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저주를 받게 하셨을까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의 복,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 무엇이죠? 의의 복, 의롭게 됨을 얻는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이방 사람에게 미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이방 사람들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목적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되고
믿음을 통해 성령, 약속된 그 성령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영적인 복을 받고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저주를 그리스도에게 넘기시고 지우셨습니다. 그것을 신학적으로 죄의 정가, 의의 정가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정가하셨고 또 예수님으로 인한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셨습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14절 끝부분을 보시면 믿음으로 말미암아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어떤 믿음일까요? 진정한 믿음,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이 무엇인지 간단히 생각해 보면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첫째는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자기 부인이 없는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전혀 희망을 두지 않는 지점에 이르렀을 때. 다시 말하면 나의 힘으로는 절대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고 나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다. 저주를 이미 받은 자인데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지점에 이르는 것, 그게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그 출애굽 때 이집트의 파라오 왕과 그 군대가 맹렬히 추격해 왔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와 똑같은 겁니다. 앞에는 그들을 삼키려 하는 홍해 바다가 있고요. 또 뒤에서는 어마어마한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도망칠 수 있는 방향은 오직 하늘 위로 올라가는 것뿐이었지만 올라갈 수 없었지요. 네, 죄인의 처지가 바로 그렇습니다. 네, 우리들의 저주받은 처지가 바로 그래요. 참되게 의롭다 하심을 얻는 믿음의 수준에 이르려면 죄인들은 자신을 쫓아오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그 심판, 그것을 봐야 합니다. 자신을 삼키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지옥을 봐야 합니다. 앞에는 지옥이 놓여 있고 뒤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맹렬히 우리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저주가 우리를 따르고 있어요. 전혀 피할 곳이 없습니다. 절망적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아무런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께 대한 전적인 의지입니다. 하나는 자기 부인이었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 대한 전적 의지입니다. 탈출구가 갑자기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와 용서 그리고 구원하시는 능력에 온전히 의지하고 구원을 위하여 그분만을 신뢰하는 것. 구원의 근거를 나 자신의 행위, 공로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로 완전히 옮겨서 그분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의지하는 자세. 그것이 바로 두 번째, 구원받는 믿음의 핵심 요소인 거죠. 세 번째는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 선물을, 그리스도께 주시는 의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건데요.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제가 설교할 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거지가 웅크리고 손만 내밀어서 그 은혜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자세로 받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요. 그랬고요. 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며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랬잖아요. 거기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그리고 심령이 가난하다.
가난하다. 특별히 가난하다. 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거지를 상기시키는 말이라는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세, 그리고 겸손히 받아들이는 자세입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자격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만을 의지하여 받아들이는 겸손한 자세. 그것이 바로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에요. 복잡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정말로 버틸 수 없을 때, 영적으로 나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자구나 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할 때 그때 비로소 희망이 솟는 겁니다. 만약에 이 세 가지에 이르른 적이 없다면 끊임없이 우리는 고개를 들 것입니다. 내가 조금 노력하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구나, 천국 갈 수 있을 건데, 이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고개를 들면 그 사람은 이 세 가지의 요소를 가진 믿음을 한 번도 가진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네. 물론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는 믿음이 약하죠. 믿음이 약해요. 믿는다고 했다가도 또 의심하고 또 불안해지고 흔들리고, 그게 우리죠. 그렇지만 이것은 강한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성 있는 믿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진정성 있는 믿음. 이런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진정성 있게 믿으면 믿음이 약해서 흔들려도 구원받은 겁니다. 그 다음에는 자라가는 거죠. 영적 생명으로 재탄생되는 거예요. 진정성 있는 믿음으로 진짜 예수님을 믿었다면요. 갓난 아기와 같은 거죠. 그래서 처음 믿는 사람은 갓난 아기와 같아서 갓난 아기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약하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영적인 돌봄이 필요하고 교회의 보호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진정성 있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을 하면 이제 믿음 안에서 자라가는 건데요.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면 나는 교회도 다니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착하게 사니까 하나님이 나를 천국에 들여보내주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쪽으로 또 빠져들 수 있어요. 그럼 그것은 은혜의 복음을 의지하는 믿음의 자세가 아닌 거죠. 이게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제대로 믿은 게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계속 온전한 믿음으로 다시금 되돌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교회에서 설교와 가르침으로 또 옆에 있는 성도들이 그를 붙잡아주고 신앙을 올바르게 인도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도와주어야 합니다. 자, 우리 그 신명기 30장 19절 말씀 제가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는 말씀일 겁니다. 신명기 30장 19절. 나는 오늘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고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당신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이 살려거든 생명을 택하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생명을 택해야 됩니다. 사망을 택하면 안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겸손히 그분을 받아들이며 자신의 생명을 드려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고 회개하여 자신의 생명과 인생 전체를 통째로 주도권을 예수님께 드리는 그런 믿음으로 헌신한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복음의 은혜가 바로 의의 전가예요. 의의 전가. 자기 자신을 하나라도 자랑하고 의지하는 사람이 있다면 의의 전가가 아니라 자기가 획득한 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으로 온전히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삶의 모습은 엉망일지라도 전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 요소를 가진 구원받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성령을 받습니다. 의의 전가를 적용받습니다. 거듭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도하심을 받는
거룩한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공로나 노력이나 자격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는 그런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면 항상 하나님만을 높여야지 자신의 그 무엇, 믿음, 열심 등을 자랑하면 또 미끄러지는 것이죠.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했잖아요. 성경 말씀에. 자신을 자랑하면 율법주의에 빠진 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은혜의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얻는 친의의 교리를 온전히 믿는 성도는 절대로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성이 남아있고 또 살아왔던 삶의 습관이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교만이 고개를 번쩍 들어서 교회 안에서도 교만이 있으니까 서로 갈등도 생기고 또 겸손하지 못하게 되고 자기 주장을 하게 되고 그런 것이죠.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쳐서 예수님께 복종시키며 나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필요하고요. 자기 부인이 되고 자기 자랑하지 않고 겸손히 예수님만 자랑하는 믿음으로 철저하게 무장된 성도는 그런 과정들을 다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되는 사람은요, 그냥 갈등 생길 때마다 교회를 떠나요. 자기 부인이 안 돼 있고, 그리고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전적으로 예수님만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갈등만 생기면 그냥 떠납니다. 갈등 생기면, 또 내 죄가, 내 교만이 고개를 들었구나. 그러면서 자기를 쳐서 걱정시켜야지. 계속 남 탓만 하면, 이제 그 사람의 신앙을 정말 해부해서 들여다보면, 이 세 가지 요소 중에 뭔가가 하나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고 뭐 교회 떠나는 사람을 제가 다 꼭 그렇게 규정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교회 떠나서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면 되죠. 그렇죠. 그러나 쉽게 교회를 떠나고 갈등 생길 때마다 뭐 안 나와버리고 막 이러면은 이제 위험한 겁니다. 신앙을 잘 스스로 이렇게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교만 때문에 누군가가 교회를 또 떠나게 된다면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자세로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을 두신 하나님, 오직 영적인 복과 영원한 생명만을 붙드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전적으로 구원받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조건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또한 겸손하게 거지와 같은 손으로 그 은혜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뿐이라고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오니 주여 오늘도 저희들이 이러한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온전히 전가되었고 저희들의 모든 저주와 죄는 예수님께 다 전가되었음을 감사하고 감격하며 성령 안에서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인도받아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고요. 승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